참 믿음이 힘든 이유,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해도 참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가 이렇게 넓어요, 밑면이. 이거는 지금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밑에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적다는 거예요, 꼭지점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죠, 그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는 이렇게 조금 있고, 갈수록 자꾸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런 교회. 참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지상교회가.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믿음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믿음. 자, 이게 그냥 믿음도 지금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앞에 참자가 붙었잖아요, 참 믿음. 참 진실, 그런 뜻인데, 진실된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참 믿음을 붙든 신자들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서 우리 교회는 거꾸로 참 믿음을 붙든 성도들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 진짜.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잖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참 믿음, 왜 이 믿음이 참 힘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누굴 믿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께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누굴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믿는 건데,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먼저 믿어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게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믿음이 왜 힘드냐? 예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하나님 눈에 보이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물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야 안심하고, 보여야 이걸 꼭 붙들고 보여야 인정하려고 하지, 안 보이는 거는 인정 안 하려고 들어. 이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아주 안 보이는 건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잖아요. 도마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손목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상자국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나 안 믿어. 그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때문에 찾아오셨죠. 도마 때문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 여기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희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전부 이들이 낙심해서 다 낙향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 11사도가요, 12사도가, 저긴 죽었으니까 가룟유다 빼고 11사도가 다 거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제자들이 한둘 나타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전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시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너희 평강을 받으라. 그 평강을 베어주시죠. 예, 그때 이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때부터 이들 믿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믿음이 희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이들 믿음이요 완전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뭘로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주목하여 뭐한 바라? 만진 바라. 아니 하나님을 만져야 돼요. 예, 만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확신이 와. 믿음은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림자 같으면 그 신앙은 절대 주님과 화합이 안 된다고. 이게 겉돈다고.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희미하고, 그리고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럼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39절 오늘 39절을 보셨잖아요. 우리 39절 한번 40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확실히 발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성경 말고 없어. 아멘 하세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자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다 증거해요. 그냥 첫 번부터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예. 그리고 2장은 그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꽃이 되는, 으뜸이 되는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잖아요 2장에서는. 그러면서 2장에서 주님이 아담과 약속을 하나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너희가 반드시 뭐하라? 반드시 죽으라. 그게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요 주님이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거 선악과 따먹고 다 알고 타락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는 날엔 불순종이 죄죠. 죄를 짓는 날은 네가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이 말씀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 그건 내가 죽는가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하세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는 처음서부터 창세기 2장부터 숨어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물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다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님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택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만. 자 여러분, 그래서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숨어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러분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들이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다 치마를 해서 가립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잎이 숯불을 뛰어다니다 보면 그거 다 찢어지잖아요. 다시 보이잖아요. 수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옷을 입히죠. 그 옷이 무슨 옷이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 여기 벌써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희생돼야 되잖아요. 희생. 그 짐승의 희생이 벌써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엔 뭐 말도 못하고 예수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성령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도 누가 주제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재림, 그죠? 예수님 주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부터 예수가 나타나서 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여러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발자취라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니까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이 글자를 읽으면 이거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글자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다른 글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책하고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책,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거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저자가 누구냐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령이 기록했으니 그럼 뭘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붙들려서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여기서 예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한 대로 태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주목한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론으로 접근하고 다른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니까 여기서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도 희미하게, 그냥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막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감춰져 있는 이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면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이분만이 나의 구세주로구나,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로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이 참믿음이 어려운 것은 먼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왜냐? 창조주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 말씀 접근해서 절대 못 깨달아져. 절대. 막연해.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박사학위를 5개씩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도요, 이 성경 말씀 들여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라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족보, 거기서 족보를 다 읽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아유, 이거 뭐야 하고 내려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성령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 족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지. 성령으로 접근하다 보면, 야, 이게 족보가 이렇게 기가 막힌 뜻이 있구나. 이 족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딛고, 그 다음에 야곱을 딛고, 이러면서 이게 팔자식이 이렇게 다, 그 다음에 유다를 딛고, 그 다음에 베레스를 딛고, 이게 깨달아지. 그리고 거기 보다 보면 정말 여기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어떻게 여자가 들어가요.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는 더했지만 신약 시대는 여자들을 사람 숫자를 셀 때 거기다 포함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들만 숫자를 셀 정도로 이때 이렇게 성경은 아주 성경이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요. 5명이나 들어가는데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올바른 여인들이, 마리아만 빼고, 동정녀 예수님 직접 태를 빌려준 마리아만 빼고는 나머지 4명의 여인은 다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다말, 얼마나 부정해요.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서 거기서 동침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이게 베레스예요. 근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요, 세상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뭘 말? 또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어떻게 기생한테 이 기생 여인이 들어가고 룻이 누구예요?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에 모세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예? 라합이 올라가고 또 한 명 또 나오죠. 부정한 여인 누구예요? 예? 다윗과 간음한 여인 누구야? 우리 아내 밧세바. 우리 아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다윗과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30명 용사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런 자기 충성스러운 아내 마누라를 부인을 뺏어다가 이 가늠해서 자기 아내를 삼고 거기서 솔로몬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을 또 통해서 옵니다. 이거 보세요. 야, 이걸 보면 왜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올라갔나?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인간이 아무리 부정해도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죄로 꽉 차 있는데도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혈통을 타고라도 오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지 못할 족보, 오시지 못할 더러운 세상에 뭐 때문에 왔어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으로 이해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족보에 들려있는데 이것 박사학위 5개를 가진 사람이라도 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냥 벌써 여기서 또 바뀌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가 낳고 아이고 하고 성경 덮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론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요. 만나도 그림자같이 희미해. 희미하면 그게 무슨 참 믿음이냐고. 희미한 건 그냥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 믿음이 아주 확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아까도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인데 예수를 만나야 알아야 믿지.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요?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39장에서 요한복음 5장 39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거기 숨어있는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못 만나, 못 발견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접근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사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읽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제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식으로 말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으세요. 성령을 제쳐놓고 들으면 사람 말로 들려요. 여러분 사람 말로 들려. 여러분들 사람 말로 들리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들으면 사람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은 아주 하나님을 밝히 이렇게 아주 딱 알게 해주는 어떤 하나의 그 렌즈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밖에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 이성으로 자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성경을 지식으로 자꾸 접근시켜서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지식,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으로 알면은 예수님을요. 우린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성령으로 알면. 근데 자꾸 사람의 지식으로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희미한 거예요. 성령으로 알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요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와 닿잖아요. 정말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로구나. 자 여러분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네?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 한 번째 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살리셨잖아.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해요.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가 끝까지 밤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성령으로 다 기록하고 그러고 순교를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열한 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순교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근데 끝내는 순교당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뭘로 알아요? 내 지식으로요? 아니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알면은 이 사랑이 얼마나 전율을 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막연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림자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림자 같으면 천국 절대 못 들어가.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확실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거든요. 그 예수, 그걸 우리가 귀로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이렇게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느껴져야 된다고 막. 이게 안 느껴지니까 신앙이 막연한 거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달릴 때 여러분 그 절규하는 그 신음,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신다고요. 응? 그래서 도시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53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위한 고통, 그 참는 것이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인데 그걸 참는 그게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막 느껴지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저 창조주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면서 저렇게 신음소리를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시음소리를 그 꾹꾹 속으로 입으로 참아가는 게 그게 와 닿으면요. 내 죄가 얼마나 참 이 죽을 죄인지 이거를 위해서 나 같은 이런 걸 위해서 주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셨나 이게 와 닿으면요. 이게 느껴지면 내가 되는 대로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으로 말씀밖엔 답이 없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고 지금 39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그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많이 듣는 사람만큼 여러분 신앙은 딱 간단해요.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느냐 적게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뭘 말씀을 들어도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아멘.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수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요, 강단에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지금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수가 주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럼 성경이 다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그래 이분을 자꾸 들어야 돼. 이분의 말씀을, 예수에 관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듣는 것만큼 믿음이 많은 큰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듣냐가 중요합니다. 내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게 성도는 첫째요. 아주 성령이 답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을 자꾸 사모하세요. 성령을 자꾸 찾아. 여러분 난 틀렸다 말하지 말고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나를 이게 나는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 내가. 나는 지금서부터 안 됐던 사람이야. 4년 동안 나는 헛다닌 사람이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잖아요. 4년 동안 헛다니고 4년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끌려서 모가지 끌려서 인상 쓰니까 안 가면 싸워야 되고 그날 교회 안 가는 싸움 나는 날입니다. 나는 안 가려고 하고 왜? 아유 거기 뭐하러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목사 얘기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잠만 쏟아져 이렇게 가서 들으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운 게 내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날 하루 쉬는 날인데 세상에 그날 교회를 끌고 가서 그날도 못 쉬게 하네. 그러니까 싸움이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가려면 싸움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 나 같은 것도 되는데 여러분이 왜 안 되냐고. 나 같은 것도 되는데 여러분도 돼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성령 사모하긴 했어요. 사모한 적도 없어요. 저는 강권적으로 그분이 그냥 역사에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물며 사모하는 여러분을 그냥 두겠냐고. 제발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면 그분도 나를 사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편 22편, 시편 18편 25절로 26절 그리고 사무엘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7절 보세요. 누가 한번 이거 둘 중에 한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겐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누가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이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모하면요, 그분도 나를 사모하고 다가와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갈구하고 사모하면 그분 벌써 그분도 나한테 와서 그냥 자기도 우리를 갈구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이미 만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찾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못 만난다고. 성령이 아니고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근데 뭘로 찾냐? 내 지식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지식으로요. 성령의 지식으로 하셔야 된다. 왜 그래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 알 자가 없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사정은 뭘까요? 아버지의 사정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가 왜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사정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사정 때문에. 아버지 사정은요, 우리 죄로 지옥 갈 나를 어떻게든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버지 사정이요. 이것 때문에 아들을 보낸 거라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정을 누구 아니고는 안 돼요? 누구 알아? 성령만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한 번째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저렇게 초절하게 못 박혀 죽이셨구나. 이 사정이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면 희미하고 막연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알면 그게 성령은 속속돼.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같이 옆에서 그분이 같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냐고, 얼마나 정확하게 아냐고. 그래 정확한 그분이 나한테 딱 갖다 줄 때 그 지식으로
나한테 알게 해줄 때, 이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힘이 한 게 아니라 이거에 완전히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면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막연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막연한데,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요, 참 믿음, 참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돼 있잖아요. 누가 시켜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 헌신은 자발적으로 따라와. 이게 예수님 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천부를 쏟아서 나를 이 억만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냈으니 내가 저분께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하라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누가 시켜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뻐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목사가요, 이 새벽기도 이제 이게 2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지금 쟤는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내 신앙을 한계 안 가두려고 자꾸 깨트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좀 일찍 하자 그래서 10분을 좀 일찍 땡긴 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예. 왜? 조금이라도 좀 한계를 깨트려서, 이게 제일 나쁜 게, 신앙은 한계 이렇게 딱 갖춰 있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깨트려 보려고 시간을 조금 더 땡겨. 10분 여러분 조금 땡기는 게 무슨 거 같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요. 예. 왜 그러냐? 이거 누가 시켜요? 그 시간 기뻐요. 더 10분 일찍 깨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신앙이 예수를 참 만난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신앙 행위 하나하나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되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이 신앙을 붙드는 건 뭘 하나 해도 힘들어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성령으로 예수를 딱 만나면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헌금 드린 것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헌금도 더 못 드려서 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뭐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이 참 믿음 붙으셔야 돼요. 그냥 이 참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오기를 싫어한다고. 자, 그러면서 여기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참 믿음 갖기가.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그냥 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모르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와서 닿는 사람들이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아까도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걸 몰랐으면 이렇게 못 믿는 건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없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체 하나님 사랑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면은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상한 걸 영접한다 그래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해. 여기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환영하냐 하니까, 영접은 환영한다는 뜻인데 누굴 더 환영하니까 저놈은 마귀를 더 환영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자, 마귀는 뭘 지고 있죠? 저건 세상 걸 다 지고 있어요. 저건 돈도 명예도 우리의 성공도 저게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단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시급한 게 돈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다 누가 지고 있냐니까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린 자꾸 마귀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가까워지는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오면 그를 영접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그 다른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요 자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 세상 현실이다 보니까 세상 걸 살려니까 자꾸 돈을 쫓아가게 되고 또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그럼 벌써 저놈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참 믿음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세상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예. 왜냐하니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참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 것을 붙들고 마귀가 저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세상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이것 때문에 세상을 자꾸 쫓아가느라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야. 환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이 아무든지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소유, 왜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하냐니, 이 소유 가지고 있는 세상 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 붙들기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영접하고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세상 것 때문에 현실 세상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세상 것 쫓아가면서 마귀를 무의식 중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라고 자꾸. 그냥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이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요 예수 몰랐을 때 그 생겨먹은 옛사람이 우리한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살아서 자꾸 나를 끌어내려.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 이렇게 예? 자꾸 끌어내립니다. 이게 밑으로 끌어내리지 마셔야 돼요. 이건 자꾸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 이렇게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드러나면 절대 참 믿음을 못 붙들어요. 내가 없어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내가 없어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자꾸 내가 드러나서 자꾸 나를 네가 왕노릇하라는 거야. 네가.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왕노릇하려고 여러분 우리 우주 만물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잖아요. 예,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왕노릇했잖아요. 내가 내 중심, 내 좋을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들으면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자꾸 산 것 때문에, 내 옛사람이 자꾸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살펴보셨죠. 마태복음 21장 43절부터 44절 말씀 가지고요. 그죠? 거기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가서 내가 부딪혀서 깨지면은 깨져야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깨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서 돌에 부딪혀 깨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깨지면 돌이 내 위에 떨어져 이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엔 돌인 예수가 나한테 떨어지면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자꾸 내 이 사람이 자꾸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참 믿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니까 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44절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45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면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모세가 이들을 고소한대요. 모세가 뭐죠?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모세와 율법은 누구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 자, 그럼 모세는 누굴 말해요? 모세는 율법을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 율법은 뭐죠?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이거 뭐.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613가지죠. 613가지.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8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나온 하라 하지 말라가 전부 613가지인데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자,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소하지 않나. 누가 고소한다? 모세가. 율법이 고소한다는 거야. 자, 율법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럼 율법이 나중에 심판하면서 그게 너 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어? 그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또 뭐가 심판해요? 예수님 말씀이. 하라 한 말씀, 하지 말라 한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한 율법이 고소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심판 앞에서. 그런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여러분이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자, 율법을 모세를 먼저 모세를 믿어야 나를 믿는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율법을 믿어야 복음을 믿어. 아멘. 율법을 믿어야 뭐를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어. 율법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자, 이게 달라요. 자, 그럼 율법을 믿어야 복음을 믿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라는 말에 경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말을 못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아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만나야 복음을 만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도 한 기억이 나는데 율법을 만나야 복음을. 자, 율법을 만나니까 두려워. 야, 하라고 했는데 난 이걸 하지 못했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이걸 했네. 그럼 이 결과가 뭐예요?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결과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니까. 야, 내가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안 했네. 나 이거 지옥 가네. 아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했네. 아유, 나 이 결과가 지옥이네. 이게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와 닿으려니까, 닿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걸 알게 되면 살려고 하는 몸물이 자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건져낼 주가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못한 거, 내가 이거 못한 게 죄잖아요. 하라고 한 거 한 개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개 죄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게 죄인데, 그럼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게 두렵게 느껴지면요, 여기서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동. 그 살 길은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의 글이 율법이잖아요.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두려워져야 돼요? 말씀이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한 말씀은 내가 못한 게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범했어, 했어. 이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그 모세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만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되는데 안 두려워요, 이게. 두려움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이런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이게 두려워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게 알아야 나를 거기서 건져줄 예수가 필요한다고 예수를 찾게 되는데, 안 그러니까 예수를 안 찾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은 절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 심판이 많이 결과에 따라 따라온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두려워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고, 농담처럼 만들어 놓고,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농담을 하지 않나, 세상에. 그 말씀은 지금 이 영혼을 죽느냐 살리냐 사느냐,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걸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두려워야 된다고, 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못한 거는 반드시 지적을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한 거를 알아야 내가 알잖아. 지적을 안 해주면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놈은 나를 후하게 만들어서 잘한 걸로 이렇게 아주 잘한 걸로 생각하도록 저놈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는 내 죄를 절대 못 보게 해. 저게 하는 건지, 저게 아주 그 사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는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살리려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목사가 죄를 강단에 지적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요, 이게.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걸 한번 열어보자고, 한번. 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여러분 목사 말을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날카롭다, 아니,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제발.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 누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자, 지혜자의 말씀은 뭐 같아요? 찌르는 채찍 같다고.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까지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지혜자의 말이요. 왜 살리려니까, 영혼을 살리려니까.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전해. 두루뭉실하게 전하면 그 영혼이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내 죄를 발견하지 않은 건, 여기서 발견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어디서 드러난다? 심판탑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복이 뭐냐? 제일 복은 여기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참 싹군이 아닌 진짜 목자는요,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찌르는 채찍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뭐 같아요? 잘 박힌 못 같다. 그러니까 못을 뭐 되는 대로 술술술 박아요. 정확하게 탁탁탁 박아서 딱 심어놔야지. 이게 지혜자의 말씀이고, 회중에서 이게 다 한 목자에서 나온 바다. 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아멘.
주님한테 나온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아파요. 찌르기 때문에 아프고 채찍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그냥 아프다고 비명지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지적해 줄 때 여기서 드럭쳐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건데, 마귀는 요거를 그렇게 받지 않게 하고 너를 공격하는 걸로 받게 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 저게 아주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목사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터정하게,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알려주는 거지. 죄를 지적해 주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못 본 척하고 말아요. 근데 못 본 척하고 만다면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거.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여기 세워놓은 거지. 목사가 영혼 살릴 거 아니면 여기 뭐하러 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게 하려면 할 자면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깨워서 천국 보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할 일은 이거라고. 이거 주님 그것 때문에 여기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지금 여기서 육신 입고 있을 때 죄를 사랑하니까 들춰내는 건데,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니까 죄를 말한다고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왜 미워? 어디가 미워? 정말 내 살을 내가 못해줘서 아니지. 그냥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말고, 지금 이 율법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결과가 반드시 지옥으로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이 율법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눈을 뜨면 제가 제일 먼저 뭘 걱정하냐? 오늘 또 죄로 살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성령께 매어 살기 원합니다. 죄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그래, 눈 뜨면 제일 두려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생각이 얼마나 파도가 많아요. 악이, 죄가. 내 마음이 또 얼마나 여러분 단속하기 어려워요. 막 죄 때문에. 이놈의 입은 잘못하면 또 얼마나 툭 불쑥 튀어나가요. 부부간에 말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툭 튀어나가는데 그게 죄야. 그러니 이게 눈 뜨면 오늘 또 어떻게 이 죄로 안 살지? 이게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두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는데, 이놈 저놈 이사로 알잖아. 돼요 안 돼? 이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지나칠 수가 없어. 지나친 게 심판대에 너를 발목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 저놈 해놓고도 그냥 몰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놈 저놈 쉽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갈 말을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이 증인해줘요. 그냥 난 두렵다고 진짜. 막 지옥 갈까 봐. 말 함부로 해서, 생각 잘못해서, 또 마음에 또 누구 남 미워하는 마음 순식간에 또 들어와서 이걸 또 품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밤낮이 눈 뜨는 게 어떤 때는 진짜 막 두렵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찾아야 돼요? 여기서 나를 건져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참 믿음을 붙들기가 힘드냐? 첫째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지식이나 이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뭘로? 성령의 지식으로 접근하시라. 성령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다음에 왜 안 되냐 하니까,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안 되냐? 율법을 못 만나. 율법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친 게 저기 가서 나를 죽여, 영원히 죽여,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는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답이에요. 이 성령만 있으면요, 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요. 성령을 자꾸 찾으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누구한테 오냐? 첫째, 회개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와요. 여러분, 암만 내가 사모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갈구해도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회개로 죄를 치워낼 때 그분이 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성도들 믿음, 우리 성도들 천국 가서 믿음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저 지금 여러분 사업 놓고 내가 별로 그런 거는 내가 기도 별로 안 해. 여러분 신앙 놓고 대부분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놓고 할 때 하고 나를 위해서 할 때는 전부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냥 막. 여러분 내가 암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요 돌아보면 다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만 잘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내 부족한 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나를 청결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자꾸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심령에 그 성령이 머물러 전상구 와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 꼭 붙으시고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삼각형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지금 거꾸로 우리 믿음 없는 성도는 정말 조금 있고 아니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서 믿음 다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난 날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지옥 안 돼요. 하나님 이 성도들 다 천국 가야 돼요. 반드시 하고 여러분 꼭 참 믿음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거 하나님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면 신앙이 막연하고 힘들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